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밤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뒤에 이렇게 새벽 시간이 되었는데 이 새벽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때로는 이른 비로 또 늦은 비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인과 종이 함께 주를 믿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 교회 안에서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종더러 주인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그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그 사회에 순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는 자가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믿음을 자신의 이익과 편함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을 존경함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방종한다면 하나님이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있었지요. 장로교 선교사 테이트가 김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있었던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이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놓았는데 이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조덕삼은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에는 마부 이자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금산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이 양반 조덕삼과 마부 이자익이 아주 그 교회에 많은 공헌도 했고 또 많은 그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근데 공교롭게도 마부였던 이자익이 그의 상전인 조덕삼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당시에 사람들의 충격이었을까요? 근데 이때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참 빛났습니다. 이 양반 조덕삼은 믿음 안에서 마부였던 이자익을 장로로 섬겼습니다. 당시는 교회자들이 부족할 때라서 이자익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때에도 조덕삼은 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예배하며 이자익 장로의 설교에 집중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또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가서는 반대로 장로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를 향한 직분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특히 이 조덕삼의 모습에 모두 놀랐습니다. 이자익은 자신이 장로라고 의스되지 않았고 조덕삼은 양반이라고 으름장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둘 다 복음의 진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형제가 무엇인지를 이 두 분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믿음은 결코 어떤 이익이나 자신의 자유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에 이 믿음을 전념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인 3절부터 5절까지는 교훈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인데요. 4절에는 그들의 다른 교훈을 전하는 방식을 소개하는데 이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변론과 언쟁을 통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데 열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드러나고자 하는 이익인 것이지요. 5절에 보면 결국 마음이 부패해버렸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정황은 이 본문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중심에 경건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득을 얻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1절부터 5절은 각자 다른 대상을 향한 교훈 같지만 사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을 그들의 방종에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복음이 나를 세워하고 나를 세우는 것을 경험해야지 변론과 언쟁으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교훈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경건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익과 편함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일로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음 단락인 6절과 10절은 자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이 돈벌이로 사용되는 것을 꼬집고 경건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않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 들려줍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밥만 굶지 않으면 만족하며 사는 것이 됩니까? 입을 옷만 걸치면 만족하며 사는 시대가 됩니까? 사실 여기서 주목하여 볼 단어는 하루 먹을 옷, 걸칠 옷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돈이고 부하게 되려는 마음이 될 때 해로운 욕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막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동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부하게 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 그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선 구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그들의 교훈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이 교훈을 하는 이유는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알지만 그 본 마음이, 그 깊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린 동일하게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그대로 둔 채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경건의 모양을 두르고 계십니까? 경건의 능력이 정말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정말 이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가면에 불과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랑하는데, 마음껏 흘려보는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동기, 경건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넘어집니다. 우린 때로 넘어지고 우린 때로는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경건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움직이는 동기,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이유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물을 탐하는 마음, 부하게 되려는 마음, 혹은 어떠한 동기로 인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적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다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그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치지 않고 모든 사역들을 주의 힘으로 잘 감당해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그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부어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도전받고 살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